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내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자리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앉아주셔. 좀 이따 시청 직원이 와요. 체크를 하러. 그 스티커 붙여 있는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스티커 붙여 있는데 앉으세요. 자, 오늘은 우리 1월달 마지막 주에 벌써 5주가 됐는데, 제목이 우리가 미리 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상과에 싸웠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죠? 수많은 우상을 무너뜨린 선지자 중에 대표가 바로 엘리야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것 보고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영적 존재를 알아야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들이 다 우상 문화니까 전통을 지켜야 된다, 전통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계속 어떤 저주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를 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영적 존재고 사단이 영적 존재고 천사가 영적 존재고 또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만을 섬기기 원하세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여기서 온 거예요. 귀신, 악령, 그죠?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섬기는 사람은 이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고요.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돕게 되고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거지. 아멘? 내가 막 영적 전쟁한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쟁하기 전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흐름을. 맨날 세상의 문화와 마귀 종로로 끌려가던 내 흐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게 바로 예배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흐름이 저주재앙 만날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멸망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상태가 꼭 망할 상태처럼 보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 망한 것도 망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망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멸망하지 말라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한 거고 신약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손잡고 다닌 것도 부족해서 여러분 안에 쏙 들어와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그 망한다는 생각은 옛날에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상태, 마귀에 종되어 있던 영적 상태,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 상태에 잡히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거지. 여러분의 영적인 실제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망할 수 없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흐름 속으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답나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내 미래를 하나님 완벽하게 해결해 줬다는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에 영적 전쟁하려면 이거 돼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된다니까요. 전쟁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싸워 이기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벗겨지면 머리 맞으면 죽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확신이에요. 뭐 전쟁하기 이전에 내가 뭐 우상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의의 흉배를 내야 돼요. 여러분은 죄인 아니에요. 이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마귀 종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띠를 매야 돼요. 어떤 띠를 매야 돼? 제가 벨트를 하고 왔는데 이 벨트를 하고 왔는데 벨트 이거 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지가 쏙 내려가진 않지. 골반이 걸리니까. 근데 제가 수치를 당하는데 그 여러분이 진리의 띠, 그리스도의 띠를 띠어야 돼요. 띠를 딱 매야 돼요. 그리고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돼요? 말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 갖고 맞고 말씀으로 오야 돼요. 찔러야 돼요. 계속 맞고 말씀 안 되잖아. 이렇게 막 계속 후퇴할 거 아니에요.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 딱 맞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이게 내가 260인데 우리 딸이 내 거 신고 다니고 두두두 끌고 다니면 안 맞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신발, 복음의 신발 신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유목사님 저렇게 하니까 내가 하루에 2시간 나는 죽어요. 그렇게 하면 나는 죽어. 유목사님은 살 수 있어. 나는 달라. 유목사님의 전도에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쓰시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개인에게 맞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도에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상태가 갖춰지면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도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세상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여기 대학생들 있는데 주변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구조가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유일성의 지혜를 주세요. 재창조의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 가지고 여러분이 학업하고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영적 싸움하고 우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이르게 하게 만들어요. 종교를 딱 만듭니다. 그리고 문화를 만듭니다. 문화. 종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종교의 끝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문화생활의 끝은 틀린 것들이 완전 각인돼 가지고 인생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요? 어떤 국가들은 치질이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걸로 질병으로 평생 시달리다 죽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나라를요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뭐 아람처럼 강대국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강대국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또 흘러가게 만들어요. 뭐 일본, 그다음에 뭐 중국, 뭐 미국 이런 강대국들을 통해 가지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립니까? 다 잘 사는 데로 다 몰려요. 우리나라 다 어디로 올라가요? 서울로 올라가요. 남원 같은 데는 안 와요. 남원 같은 데는 제자들밖에 안 와요. 다 서울로 올라.
다 인서울 하려고 가요. 왜냐, 거기 가면 먹고 살 게 많거든. 미국 가면 먹고 살 게 많아요. 그런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살아남지. 그래서 사단은 완전 지지 가난하고 그 가난한 나라의 특징이 이상한 종교들을 섬겨요. 네팔이라는 나라 지난번에 성경섭이 얘기했지. 3억 3천만의 귀신을 섬긴대요. 일본이 800만 귀신인데 네팔은 3억 3천만 귀신이 섬긴대요. 그럼 완전 지지가 아니에요. 왜냐 거기에 이제 불교의 창시자가 그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팔은 형사님 처음에 네팔 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요. 차를 타고 5시간 가는데 우리 같은 좋은 차가 아니에요. 덜컹덜컹 거리는 차를 타고 왔는데 네팔은 보통 막 몇천 미터잖아요. 밑에를 보면은 죽을 것 같아. 차 떨어지고. 근데 실제로 차가 떨어진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막 구비구비 그런 길을 포장도 안 된 그 길을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막 이런 데는 몇천 미터잖아요. 우리나라 지리산은 산도 아니고 여기사는. 우리나라 지리산 천왕봉이 1890m가 되는데 거기는 보통 4000m 막 이게 되니까. 근데 그 밑에를 보면 도로가 폭이 이만하대요. 차 한 대 딱 들어갈 폭인데 거기를 막 세게 간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다니는 거죠. 왜 그래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 우상숭배 때문에. 강대국도 왜 망해요? 하나님 없어 나라 발전하니까. 마약, 정신병, 3단체가 완전 경제를 다 장악하고. 개인은요? 개인은 완전히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 종로를 타고 마귀 시키는 대로 복음만 딱 없어. 다 잘해. 선행하고 착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다 잘하는데 딱 하나가 없어. 복음이 하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 우리 교회가 다 안 해도 복음은 말해야 돼. 다른 프로그램 다 없애도 밥 안 먹어도 되고 피아노 안 쳐도 되고 찬양 안 해도 되고 복음 말해야 돼, 복음. 근데 교회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문화 행세가 잦아지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니까 메시지가 다 성공의 메시지, 그 다음에 메시지가 다 세상을 살 수 있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계속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지니까 하나 딱 약해지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요. 주님, 엘리사처럼 정말 재앙을 막고 우상을 막는 엘리야처럼 진짜 우상과 영적 싸움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흑암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학교 여러분 직장 흑암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적 전쟁할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못해요. 왜냐? 보고 모르니까. 다른 사람 못해요. 왜냐?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하고 경쟁을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흐름 타세요. 훈련의 흐름 타세요. 다음 주에 대학 수련회잖아요.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복음의 흐름 타세요. 절대 안 망해. 근데 여러분이 다른 흐름 타잖아. 성공의 흐름, 세상의 흐름, 불신자의 말 듣고 그게 옳은 것처럼. 불신자들 사기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을 홀리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홀리하지 않으면 세상에 홀림을 당해요. 여러분이 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으면, 말씀을 구별 못하면 세상에 홀림 당한다니까. 여기 레멘트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상 문제 해결하는 주역이 되라.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해가지고 한 번도 듣지 못해가지고 죽어가고 멸망 속에 있는 저들을 살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 살릴 전도자 누구처럼? 바울처럼 불렀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안테나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영적인 의사로 부른 거예요. 예, 시대가 다 병들었으니까 뭐 못 들어가지고 복음 못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는 거예요. 삼직의 축복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현장 살릴 증인인 거예요. 이거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여러분이 마인드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언약 잡고 가면 돼요. 언약 잡고. 그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여기에 나의 기능과
나의 달란트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뭐 세계보고만 전혀 관계없이 먹고 살 만한 기능 갖추고 있으면 먹고 살 만큼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가진 기능과 내가 가진 달란트 나는 이 복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CVDIP의 확실한 미래의 비전을 딱 가지세요. 언약 잡으면 여러분 달라지겠지. 내 배경이 달라지지. 여러분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갑니다. 언약 잡는 즉시 하나님이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천사를 통해 천사가 여러분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음아 잘 있었니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일이 막혔을 때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세요. 문을 여서요. 희한하게 어제까지는 안 됐는데 오늘 문들이 열려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누가 했냐? 사람을 통해서 제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바울 곁에 서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무덤에 가실 때 주의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그 죽은 천사 아니에요. 지금도 그 천사는 활동합니다. 어디 활동하겠어? 밥 먹고 내가 쿨쿨 자고 있는데 그 천사가 도와줄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언약 가지고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모든 문들을 다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아이고 내 자녀가 지금 위기에 당해 있구나. 그곳에 하나님 돕는 일꾼을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배경, 그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그 다음에 작품 남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상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작품을 남기고 치유센터, 뭐 우리가 또 우리 서밋스쿨 이런 작품들을 남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기능이 쓰임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 미래가 오늘로 딱 당겨져 보여요. 아,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천명이에요. 아,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상태가 안 되는데 천명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밖에 늘 나이트 가서 춤추고 앉아있고 내가 뭐 친구들하고 매일 문화생활하고 앉아있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있는데 내게 천명이 물론 그럴 수 있지. 이런 흑암 문화를 살려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흑암 문화를 살려야 되는구나 하고 날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게 딱 보여요. 그게 천명이에요. 여러분이 할 거.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 12결의의 소를 끌고 농사 짓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근데 엘리사도 엘리야가 우상과의 싸워서 승리하고 뭐 응답받은 것들 다 들었겠죠. 부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불렀냐? 12결의 소, 한 결의가 2마리씩이래요. 소 2마리 이렇게 하나씩 몰고 가는데 거기에다 엘리야 겉을 딱 던져버려요. 쳐다보겠죠. 근데 그 엘리야가 그게 부르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과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그런데 엘리야의 겉옷을 던지는데 엘리사가 거기에 제자들의 반응은 달라요. 제가 좀 뭐 좀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것만 마치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바빠서 안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즉시 거기에 응답해요. 즉시 반응해. 12결의의 소를 다 버리고 불태우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엘리야를 따라 수종들기로. 전도자를 따라 수종들기로. 왜냐 이 시대에 우상 막아야 되니까. 우상 때문에 저주재앙 오니까. 여러분이요. 천명 받았습니까? 시대에 진짜 우상 맞고 시대가 지금 이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이요. 따라가면 돼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있는 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진짜 복음 몰라서 어둠 속으로 재앙 속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그 재앙 막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결단하고 따라가면 돼요. 전도자를 따라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부름을 받았으니까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래서요, 제자들은요, 항상 뭐 하냐? 함께해요, 함께. 여러분, 함께 하는 게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나랑 안 맞지. 여기에 뭐 한 20명 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맞는 게 몇 개나 있겠어요? 없어요. 별 맞을 이유도 없어요. 맞아야 될 이유도 없어. 아,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는 거의 비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비용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비용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비용 몇 명이 빠졌네. 저기도 비용이네. 다 비용이에요. 저 뒤에 다 비용이에요. 비용 몇 분은 지금 또 빠졌어. 일하러 가셨는데. 오늘 깜짝 놀라서 밥 먹다가 비용이요. 비용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맘대로 하는 게 비용이에요. 비용 특징이 지맘대로예요. 그래서 뭐 비용 남자충 옛날에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근데 비용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에 꽂히면 죽을 때까지 해요. 그게 특징이 있어요. 지속을 잘 못하긴 하는데요. 내게 맞는 걸 하나를 딱 찾으면요. 끝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맞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뭐가 맞으면 되냐면 각자 다른 혈액형과 각자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올인한다. 복음을 위해 산다. 그것만 맞으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원내스 되는 거지. 저 사람 성격이 맞고 안 맞으면 나랑 적이고. 그러면 함께 못해. 그러면 혼자 있어야 돼. 다음 좀 이따가 2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중보기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가 안 돼. 왜냐? 그동안 틀린 각인뿔이 체질됐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성격이 이 가치를 모르면 하나 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만 내가 높임 받으면 좋고 내가 내려지면 다 포기해버려. 그게 누구 속성이 사단 마귀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속성 내가 낮아지고 주님만 영광 받도록 해야 돼. 아멘?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엘리사가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40대까지 자기는 모든 경제활동 다 끝냈네. 유목사님 메시지였어요. 랩런트들은 미리 성공해라,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60대까지 잡고 있죠?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때 내가 좀 번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거 가지고 내 삶을 이제 하나님께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유목사님 뭐라 했냐면 랩런트들은 미리 성공도 미리 하고 모든 걸 다 미리 끝내라. 미리. 유목사님 신학교 갔을 때 이미 학부생 때 모든 거 다 끝내놓고 현장 들어가는 미리 끝내라. 미리.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중에 40대까지 미리 다 끝내고 그 이후에는 계속 목사님 따라서 전도 현장 뭐 선교 현장 막 다닌다고 해. 말만 들어도 기쁘더라고. 말만 들어도 기쁘잖아요. 자기 거 미리 끝내놓고 내가 그 경제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자와 함께 올인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난 너무 그 생각만 들어도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다 그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먹을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그 하지 말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성공하고 미리 축복받아서 전도자와 함께 베델, 길갈, 또 여리고, 요단 모든 현장 살리는 현장의 주역으로 쓰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뭘 발견했냐면 사명을 발견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도단에서. 그런데요, 아람 군대가 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알면 그렇죠. 우리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엄청난 군대가 왔는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늘 통한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이 주의 군대를 여러분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앞서 주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인가요? 22절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사와 주의 군대를 보낸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배경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배경 가지고 우상 무너뜨리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우상부터? 여러분 개인의 우상. 여러분 어떤 우상 숭배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잖아. 저는 제 딸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딸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우리 와이프냐? 그건 절대 아니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게요, 반드시 정신 문제 와요. 그 사람 사라지면 정신에 문제 생기거든요.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사귀다가 헤어지면요, 정신에 문제 와버려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높여놨으니까. 인꼬 부부처럼 사는 부부가 있어요. 서로 밥도 떠먹여주고 이렇게 약도 챙겨주고 진짜 그런 부부 있어요. 늘 손잡고 다니고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늘 사모님 손잡고 같이 훈련. 나는 진짜 연애할 때는 그랬지만 결혼하는 날 그렇게 안 돼. 근데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모님이 아프면 이 목사님이 사역을 가겠어 안 가겠어? 지금 황금 같은 지금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밥 떠먹여주는 사람이 아픈데.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육신에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문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걸 만들면 안 돼요. 성공도 그 밑으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도 그 밑으로.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분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여러분 앞길을 모든 걸 다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그냥 사는 인생 아니다. 천명 받았다. 뭐요? 시대에 우상 막는 주역이다. 그게 여러분의 소명이고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보내사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굉장한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확인하고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무엇을 줄까 얘기하니까 엘리사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라고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더블 포션이라고 해요. 당신이 있는 갑절의 영감을, 왜냐? 주의 일을 하려면 당신보다 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유목사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야 돼요.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광주에 핵심을 오면 유목사님이 오세요. 유목사님이 항상 추운가 저 뒤에 앉으셔갖고 손을 여기 양쪽에 이렇게 집어넣어, 여기 가다마이 사이로 집어넣고 귀여워요, 유목사님. 그래서 몸을 이렇게 막 흔든다니까, 이렇게. 네, 그분이 이제 호흡을 하시겠지, 뒤에서. 호흡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죠. 몸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해요. 어떨 때는 손가락을 막 이렇게. 유목사님 가만히 안 계셔요. 뭐든지 해. 이게 하면은 건강해지잖아요. 손가락 손치기 이렇게 하고, 막 주물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어요. 유목사님 다 쳐다보면, 아이고, 저 키도 조그마한 분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시는가. 유목사님 키 얼마나 한지 아시죠? 진짜 작거든요. 이만해요, 이만해. 쓰면은. 제가 이렇게 뭐 받을 때 유목사님 앞에서 유목사님 이만해요. 근데 그 작으신 분이 신발도 높이 신잖아요. 키 높이 신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계를 움직인다. 제 맨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에게 주신 성령 충만을 내게도 달라고. 제가 대학생 때 그 기도를 했어요. 핵심 갈 때마다. 아버지, 저분에게 주신 성령 충만 나한테도 주세요. 나한테도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함 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영감, 갑절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야 여러분 시대 재앙을 막아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재앙 막는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리 보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복음 전달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드리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